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445장입니다. 찬미 441장입니다. 진정
참 사랑이 되시며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 저희들을 주 안에 함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을 심히 사랑하심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께서는 각자의 형편을 잘 아시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과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함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향하여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곳곳에서는 전쟁과 질병과 또한 그 어떤 두려움과 사악한 이들의 주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들이 처소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배고픔에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이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저희들 또한 어렵고 힘겨움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도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미천하고 부족하옵나이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연약한,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무지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은 잘 아시오니 저희들을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이 사용하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사랑을 나눌 때에 저희들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의 향기가 우리가 이 온 천하에 다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 안에서 평안을 구하고 주님이 주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주 안에서 저희들의 말씀이 살아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작하는 시간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저희들이 그냥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한 시간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일을 보낼 때에 저희들의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주님, 저희들을 단단히 묶어주는 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연약하지만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저희들의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께 간구하옵나이다. 저희들을 놓치지 마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이 시간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원히 사라지네.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시편 61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61편입니다. 피셨으면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시편 61편도 여기 표제어에 보면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떨 때 이 시를 이 기도를 했는지가 나오지 않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찬양했던 그런 곡조일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지금 이 기도를 하는 다윗의 상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해 달라고, 잘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지금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느껴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부르짖는 것 잘 들으시고 내 기도를 유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가? 마음이 약해지고 땅끝에서부터 주님께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딜까요? 어디가 땅끝입니까? 자, 바다까지 가면 땅끝인가요? 바다를 건너가면 땅끝인가요? 지금 학자들에 따라 이게 언제인지 이해하는 게 다르지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한 게 뭐냐면 주의 4절에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주의 장막과 날개로부터 멀어진 상태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의 가장 친했던 모사 아히도벨이 모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대적했을 때 다윗은 정말 법궤도 그냥 두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아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폭풍 위의 한복판에 설 때도 있습니다.
거친 비바람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정말 연약함과 나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땅끝에서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끝에 있는데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겨내면 되는데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땅끝에 있다는 건 이겨낼 힘이 없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서 싸우라고. 여러분, 맞서 싸울 힘이 없으니까 땅끝에서 마음이 약해졌을 테고요. 그런데 맞서 싸워서 이겨내라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듣기 좋은 조언일 뿐이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그 상황을 피해서 그냥 그 순간을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땅끝에서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건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만약에 그 순간의 즐거움만을 쫓아간다면 그 순간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오늘 그렇게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땅끝에서 마음이 약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오늘 이야기하냐 하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액자에 아름다운 글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설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하고 뻔한 얘기인데 그런데 힘듭니다. 왜냐하면 땅끝에까지 몰려서 마음이 약해지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무엇을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일이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도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바위, 내가 생각하는 의지할 것이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것보다 더 높은 곳에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3절과 4절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뭐죠? 비가 올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곳 피난처입니다. 위험과 어려움에 당했을 때 그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피난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는 나의 견고한 망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대는요,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성, 적들의 공격을 막고 적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높은 곳에 있는 그러한 구조물을 이야기하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이제 주님은 내가 피할 만한 견고한 망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생애에 이제까지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다윗의 망대가 되어주셨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더 깊어집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정말 피하기를 원했던 것은 지금 내가 처한 땅끝에서 마음의 연약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것으로부터 구원받고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주의 장막에 영원히 머물고 싶답니다.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이 피난처를 찾고 망대를 찾고 하나님의 장막을 찾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싶다는 것. 그러니까 내 지금 처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점점 어디로 나아가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숨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품속으로 숨고 싶다고 했을까요? 자, 다윗이 지금 땅 끝에 가서 마음이 연약해졌다는 건 물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다윗도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모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아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땅 끝에 가서 마음이 약해지고 두렵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싸매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땅 끝에서 연약해진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위에 인도해 주시는데 그 바위가 되시는 주님, 피난처, 망대, 주의 장막,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이제 다윗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는가? 5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제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도대체 하나님께 뭐라고 서원을 했을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서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는 어떤 특별한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시나요? 우리가 지키나요? 우리가 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할 테니까 이걸 이루어 주시면 제가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약속을 지킨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키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주의 장막에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다윗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경외하는 자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6절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시고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실 것을 기도하는데 그건 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그런데 7절은 제가 압니다. 자, 그래서 그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한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피할 피난처 망대를 구했던 것이 특별히 높은 바위가 있어서 하나님 내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거기에 숨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위험만 지나가고 이 위험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정말 생각했던 그 높은 바위, 피난처, 망대가 하나님 그분이셨겠습니까? 지금 다윗을 보면 다윗이 그토록 간절히 소원했고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땅끝에서 연약해져서 두려움에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땅 끝에 쫓겨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영원히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십니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다윗을 애워싸고 다윗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한 그 서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8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매일매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매일 매 순간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내가 주의 집에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그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다윗이 정말 원했던 게 뭐냐 하면 왕이 되고 능력이 있고 지위를 가지고 많은 보화를 가지는 것보다 더 마음에 소원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이름을 매일매일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61편은 참 암담하고 암울하게 시작했습니다. 땅끝에서 마음이 연약해졌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야 모두가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땅끝에 설 때가 있고 섰던 경험이 있고 마음이 연약해서 기도도 나오지 않던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뭐라고 찬양하냐면 내가 땅끝에서 마음이 약해질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면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한 대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 아침에 제가 정말 여러 가지 형편과 복잡한 상황과 내 건강과 여러 가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내 부르짖음을 듣고 내 기도에 유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 순간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의 장막 아래 영원히 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을 부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장막으로 날개 아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늘아버지, 땅끝에서 연약해진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아침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마음에서 솟아나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희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보다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주의 장막에,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오니 저희가 오늘
그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따뜻함을 경험하며 주님의 보함을 느끼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저희가 오늘도 이제 777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